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제 보내어 준 편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힐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지금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힘듦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연말 가운데 정말 이 추운 겨울만큼 어떤 한파가 내 삶을 애워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가운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급하게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유럽에 처음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기쁨이 가득한 서신서의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물론 그 마음이 정말 기쁘고 기뻐서 그곳을 향하여 그 기쁜 마음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가지 못하고 그들이 조금씩 여러 가지 이유로 쪼개져 있는 상황을 바울이 듣고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단순히 편지만 보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돌봐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귀한 사람들을 그곳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양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그들 가운데 편지하며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들의 상황을 듣자마자 속히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 사실 디모데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옥바라지를 해보신 분이 없으시겠지만 사실 당시에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옥바라지가 없이는 그 삶에 쉽게 살아나거나 때로는 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자신이 옥중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존재였지만 지금 그를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과 뜻이 같이 되어져 있는 이 디모데가 그곳 가운데 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참되게 온전하게 듣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염려하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존재가 이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였기에 나에게 필요한 존재지만 더 필요한 곳에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 한 명만 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리고 또 한 명을 보내는데 그 한 명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여서 그를 보내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의 형제,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위해서 보내준 너희의 사자임을 한 번 더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이 있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자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생각하여서 자신의 교회의 지도자를 지금 이 바울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이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들었고 근심하고 있었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어서 자신을 위해 보내어준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어감에 대해서 바울도 동일하게 염려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후의 내용들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원래 자신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만 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이 든 것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바울도 동시에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보내어준 이 사람이 복음 가운데 전하다가 복음의 일을 위해서 그의 삶들을 희생하다가 잘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가 될까 많은 염려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병이 낫게 되었고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그가 회복되자 그를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꼭 필요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하냐, 그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근심이 있을 때, 우리의 걱정이 있을 때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고 그 긍휼하심을 알고 있는 자로 지금 그 긍휼하심을 똑같이 베풀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들은 바울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생명줄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둘을 자신의 생명보다 이 빌립보 교회 상황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들의 근심하는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보내어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이 근심,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죽을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 근심을 덜어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지금 보내어주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3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라고 되어 있고 옛날에는 종결로 이렇게 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애매한 의미인데 본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진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라고 이제 이 끝으로를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편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고 싶었던 이 내용, 본론적인 내용을 지금 이곳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어떠한 건지를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보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이면서 그들 가운데 너희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됨을 지금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순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며 언제 웃음이 내 얼굴 가운데 띄입니까? 우리는 보통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영국에 있다 보니 얘네들은 맨날 밤에 축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밤잠을 설쳐가며 그 경기를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20년 동안 우승을 못했거든요. 네, 작년에도 할 뻔했는데 올해도 지금 좋은 위치에 아직 있습니다. 제 기쁨은 아마 그 팀이 우승하는 걸 것 같아요. 엄청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은 그냥 사실 그 한순간에 끝이 나게 됩니다. 길어봐야 1년, 2년, 더 이상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팀이 작년과 같이 정말 끝에서 마지막에서 딱 넘어져서 만약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또 슬픔이 가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은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반복되어지고 된다고 한데 그것이 지속되지도 않고 안 되면은 오히려 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끝으로 형제들아 기뻐하는데 무엇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습관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기쁨이 있는데 그것의 이유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함임을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있고 자신의 목숨을 지금 내어놓는 이 일 가운데 보내면서 바울이 이 서신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처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지금 죽음 가운데 위협에 놓여 있는데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 바울이 바르게 서 있음을 자신의 매일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쳐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상황, 환경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웃을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행복감을 느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내 입술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치일 것 같은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지를 본다면은 이 겉에 있는 것은 다 저 멀리 가버린 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에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계속 지금 바울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성경을 보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큐티 가지고 새벽 예배를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나누는데 사실 제일 곤란한 것들이 조금은 선지서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매번 그들이 잘못했고 그 매번 주님이 혼내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잘못하고 혼내고 회복시키시고 이 내용을 이사야 같은 경우 66장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참 그때마다 야 너무 어려워. 어제도 혼났는데 오늘도 혼나네. 내일도 혼나나? 네. 이제 조금 회복될 것 같은데 또 혼나고 회복될 것 같은데 또 혼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할 때마다 참 때로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주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잔소리 해보셨습니까? 네, 언제 하십니까? 안 들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얘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죠? 또 하죠. 내 마음 가운데, 내 바람 가운데 그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잔소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를 알려주시고자 원하는데 우리의 귀가 계속 닫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내 마음의 중심에 품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내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갑자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계입니다. 계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개,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하는 이 개, 우리가 알고 있는 멍멍입니다. 이 강아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존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개의 특징입니다. 즉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회개해요. 그런데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요. 그런데 예배는 예배일 뿐 내 삶엔 변함이 없는 그들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언제나 평생 똑같은 그들을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행악자와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하는데 이 몸을 상해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할례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할례파가 누구이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과 그렇지 아니한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본질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었느냐? 유대교의 기본적으로 그 근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도 그 모든 신앙도 그 유대교에 근간하여서 신앙생활과 삶들을 이해하고 살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그 할례를 행하고 지키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표였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예의 표였음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느덧 믿지 않았던, 원래 유대교와 관계없었던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지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봐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라고 되어져 있잖아. 너 근데 할례 안 받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 할례파들이 주장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방인들 출신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네, 이것이 맞네 라고 생각하며 그것 가운데 흔들리는 상황들이 지금 있었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로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혹시 안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된다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할례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랑 구원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침례랑 구원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을 뿐 침례의 행위 자체가 내 구원에
되고 안 되고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더 쉽게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구주,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십니까? 수요 예배 나오십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 아니 한 장도 아니고 한 절이라도 성경책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식기도 말고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새벽 예배 나와야지.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수요 예배 나와야지.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루에 최소 이만큼의 말씀은 읽어야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주변에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오늘 할례파가 하는 이야기가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야, 너 구원받고 싶어? 이거 해야 돼. 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싶어? 너 이거 해야 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할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어디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기 원해서,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기 원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좀 얻기 원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혹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까 봐 기도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내가 사고가 날까 봐 염려하여 예배 드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한번 나의 중심을 살펴보십시오. 내 중심 가운데 이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 개와 같은 할례파의 모습이 담겨있지는 아니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할례파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매일같이 이만큼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옳은 신앙인입니다를 드러내기 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후에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을 주장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후에 5절, 6절에 이렇게 꺼내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그 할례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바울 자신이 더 뛰어난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 집안은 4대째 지금 신앙인이고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나는 그 신학을 다 배웠고 그 목회를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서울대 가봤고 그곳에서 나는 좋은 기업에도 들어갔고 나는 내가 일하는 모든 것마다 정말 최고의 최상의 것들을 해내어낸 사람입니다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며 꺼내놓고 있습니다. 할례파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너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 이만큼 잘난 사람이야. 할례파가 이야기하는 거 나 다 지키는 사람이야. 나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성경 큐티하며 심지어 내가 하루에 몇 장의 말씀도 읽고 내가 열심히 써서 이것을 전파하는 복음의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역할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더라 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내어놓는 것입니다.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에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례파는 야 이거 해야지 너가 이렇게 될 수 있어를 이야기한다면은 난 이미 이렇게 되었기에 그 된 사람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할 수 없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주어진 삶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였어요. 그럼 그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네. 주님 앞에 나가보니 이것이 진짜가 아니었네.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구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진짜가 아닌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수많은 사역들을 지금 이뤄가고 계심도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하나 허투루 쓰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놀랍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내 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진짜 신앙인이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이런 위치를 가질 수 있지 라고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노력을 하였지만 이 노력도 최선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대한 기쁨이 오늘은 한 개일 수가 있어요. 오늘 한 개일 수가 있는데 내일은 2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날은 3개, 4개, 5개 그렇게 점점 그 기쁨의 영역이 늘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삶이 의무가 아니라 기뻐하는 그 삶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는 그 삶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나중에는 정말 내 전 인생을 통틀어 느껴지는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 삶은 오직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더 늘어가며 이 기쁨이 더 커져가며 그 커져감 가운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욱 확고해지고 그 삶들이 우리 가운데 영역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